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방역 수칙이 많이 또 조여오면서 활동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졸업생들 중에 또 일부 학생들이 쉼터에서 힐링을 위하여 왔는데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이 지구는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산 사람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것은 잠자는 것이라 표현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그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깨어있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이 특권,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살면서 가끔씩 멈추어 서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이다. 피곤하지만은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에 놓으셔서 이 지구의 사건들은요. 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허락을 받으려고 계속 기도해. 그런 경우도 제가 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내 뜻대로 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과가 다 좋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길을 쓰고 그걸 가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욕망과 충동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서 수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이게 참 그때 잘못했다 해도 이미 지난 후에는 아무 소양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하는 것은요, 뭐가 지혜로운가 하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하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를 선택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부르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얘기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더라도 지금 내 욕심과 충동과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음이 있는지.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죠. 그게 왜 부모의 뜻일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지저분하게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 지난번 금요일 예배를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뜻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에 딱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명쾌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뜻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돈 몇 푼 내는 거 하나님 그 돈 없어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헌금 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내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신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그냥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는데 내 뜻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회개하고 하늘 갈까 이렇게 살아갖고는요 참 불행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뭐가 행복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고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 갈게. 그 정도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하늘 가는데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고생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니까 고난도 감사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사회시험에 제가 그걸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적어봐라. 사회 현상. 우리의 인생의 역사,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적어봐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나쁜 거 안 주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다른 말로 적으면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이게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먹고 노래방도 안 가고 게임도 하지 마라.
11금 내라. 아니, 그래갖고 힘들어서 교회 어떻게 다녀요? 그죠? 하나님, 그거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프리빌리죠. 특권이고요. 예? 또 뭐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확했잖아요. 내가 너를 복 주기 위하여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나가도록 복을 내 안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복은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 세상의 복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내 옆 사람에게,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죠. 베푸는 사람. 그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너를 하여금 남들에게 꿀째라고 너희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되게 하리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들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복 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행복하고 번영하는 길이 엿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길을 쓰고 성경 연구해야 합니다. 잘 살려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길을 쓰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저절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 그래서도 복을 받고. 또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다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학생 한 명 때문에 부모 형제들이 다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 뜻을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 축복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복을 받고 하는 사업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강 음식들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뭐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좀 하나님 백성들이 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바라는데 이거 얘기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또 뭐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또 뭐 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인데 그 말씀이 안 가면 복으로 못 가는 거지요. 가족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그래갖고 뭐 쌓아두고 지 혼자 배 터지게 먹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통하여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뭔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좋은 거구나. 요거는 확실합니까? 오늘 저녁에? 요거 확실합니다.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막 팍팍 해야 돼요.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좋은 거니까. 자, 하나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봅시다. 일장 8절. 여기 보이죠?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이 늘 우리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얼중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입에 있고 저는 자는 깨어나십시오. 지금 굉장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상,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겁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곳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혼자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잠들기 전에 뭔 생각해요? 잠들기 전에 투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우려면 어떤 사람은 막 누자마자 막 자는 사람인데 그것도 큰 축복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누우면 잠이 안 와. 오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뭐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떠올라서 막 씨름하다가 간신히 자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투쟁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명상하는 거죠. 아침에 잠들 때, 누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죠. 지금 학교에 곳곳에 도배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시는 사람 있어요? 콧등에서 곳곳에 붙여놨죠? 네? 예술 깊이 생각 말고 또 좀 있잖아요. 그것도. 표 말고 또 있어 붙여놓은 거. 식당문에 딱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대와 함께 그대 옆에 계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아니, 누워서 뭐 생각해? 그런 거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그대 옆에 내 곁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갖다가 깊이 명상하면서 느껴보는 거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깊이 생각하라. 그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저녁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그런 이 초라한 한 달의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누워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잡는 것이요. 그것을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신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잠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 또 눈 뜨자마자 막 벌떡 안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나나요? 누워서 또 좀 생각하죠. 누워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같이 행하면 그 다음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전부터 시작.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해갖고 이 말씀 부지런히 외워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거 해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네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를 뭐하러 불렀습니까? 고생시키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분을 깊이 명상하면 이미 그분은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서 저절로 그분이 합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생각을 선택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날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나게 해주시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일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섯 해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는데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만 세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여섯 해 동안 열심히 해. 내 뜻대로 해. 거기에 뭐 먹을 게 있을 거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해. 이런 스타일의 투쟁은 허공을 치는 투쟁이 되고 맙니다. 허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능력, 의지의 힘을 활용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뭐하라?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거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갖고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이 축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하나님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으면 안 되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한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과 예언의 신하고 하나님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자세하게 수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 말씀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번영하는 방법이잖아요. 복 받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길을 쓰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요즘 학생들 모르죠? 압니까? 옛날에 성경시험 시간에 막 가사 쓰기 시험 쳤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사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가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눈 감고 이 찬미를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이제 앞으로 길을 쓰고 주님 뜻대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안식일날 놀러 가자 그러거든. 누구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난 안식일을 지킬 거야. 요즘 큰 걱정에 지금 연합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명 발표하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연합회에서요. 뭔지 압니까? 사학부 국회에서 통과했는데요. 지금 우리 삼류학교는 다 사학재단이잖아요.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잖아요. 국회에 법이 통과됐는데 뭔가 하면 나라에서 월급을 주니까 앞으로 교사 채용 우리가 하겠다. 1차 시험은 다 교육부에서 주관하겠다. 시험 날짜는 토요일 꽝꽝꽝 통과했어요. 어쩔 겁니까 이제? 안식일 시험 치는 사람은 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은 3년 교사가 못 되는 거라. 믿음 없으면 교사가 되고 믿음 있으면 못 되는 거라. 이런 상황이 지금 될 게 아니라 이미 법이 통과되었어요. 국회 법이 통과돼 버린 겁니다.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법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 사립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너 세금 많이 내라 이거예요. 세금 몇 억씩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지금 불똥에 떨어졌어요. 안식일에 시험 안 치면은 기껏 나는 선생하고 싶어서 시험 준비했는데 교대 나오고 3분대 나왔는데 안식일날 시험 안 치면 3교과 교사가 될 수 없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만 눈 딱 감고 시험 쳐서 내가 학생들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것만 해야지.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때는 노래를 불러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선은
내가 안식을 범하고 내가 우선은 내가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좋아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하나님 안 믿고 이 뜻대로 안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아세요? 우선 자기들 딴에는 뭐 28장 보면 뭘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했더니 잘 될 줄 알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니까 일단 사탕이 다니까 먹고 보는 거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 값이라도. 그랬더니 보세요.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건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고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쓰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게 성공의 길이고요. 행복의 길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나 이루고 싶어.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게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자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지 말고. 하나님 뜻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 뜻대로 자기로 했네 하고 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몇 시 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학교는 9시만 되면 불 끄라 10시만 되면 불 끄라 했으면 뭐예요? 10시만 되면 주님 뜻대로 자기로 했네 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크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 노래 부르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7시인데 그냥 깜깜하지만 7시에 여러분 부지런히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7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아침밥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7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10분씩이나 기도하고 아침밥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가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번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거지처럼 실패하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공부하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가장 성공의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는 내 인생을 건다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때때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들고 일어나서 나는 그래도 이 길 간다 하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 한장하셨는데 왜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뭐 주시려고? 주시려고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안 좋아 보여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왈덴스 젊은이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